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8장 5절에서 7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저장을 시켰는데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갑자기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적 전쟁이 교회가 영적 전쟁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가 가장 개인적으로는 마음이잖아요. 이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훅 가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또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사단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 마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하루 종일 분을 내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는 풀어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분이 뭐냐면은 감정이에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요. 제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열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속에서 정말 가장 많은 것들이 뱀이에요. 뱀, 구더기, 뭐 이런 쥐새끼 이런 것들이 막 안에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건 뱀이에요. 뱀이 큰 뱀이 이렇게 막 딱 사람을 뚜아리를 들고 딱 누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일어나질 못하고 앉아서만 생활을 앉은뱅이가 된다든지, 어디 꽉 누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워만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실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 집 안에도 엄청 많아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 안에 눈이 띄어져야 보이는데 그것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계속 집안에서도 우리가 우환이 계속 끓고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막이 없어요. 집안에 들어가기만 싸움,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자녀들이 말썽을 부린다든지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면 이건 막이 없사거든요. 그러면 집안에서 계속 예수 피를 뿌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악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대적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갔다 오면 작정 예배를 시작하면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작정 기도만 시작했다면 집안에서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집안에 있는 뭐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계속 나요. 지금 42일 이 두끼 금식을 하는 이면주 집사도 계속 마귀역사가 일어나요. 계속 본인의 감정선을 건드린다든지 아이들이 다친다든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내면 속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글우글 이렇게 거리면 안 돼요. 이 구더기 더럽잖아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원수는 그곳에 들어가서 상처받은 곳, 그런 곳에 가서 상처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다 보면은 더러운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활하고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거짓말, 자기 순간적인 거짓말. 왜 우리가 거짓말 안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도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막 애들 회개시키잖아요. 거짓말을 안 시킨 사람이 손 들어보라 그러면은 과감하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 시켰어 그러면 시킨 적 있어요. 슬며시 내려요. 왜 저희들 뭐 목사라고 거짓말 안 시키나요?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냥 뭐 임시로 모면하려고.
막 이렇게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거짓말 시키고 막 그랬다가도 지금 뭐 눈 흘기고 막 째려보고 막 눈을 막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하다가 많이 줄었어요. 지난주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드리는지 몰라요. 여기 제가 영상을 이 파일이 너무 커가지고 이번에 그걸 못 보여드렸는데 정말 놀라워요. 아이들이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자기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 것만 뜯어가려고 그런대. 자기는 너무 힘들게 살았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쉬운 인생은 자기가 제일 힘들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이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치유받고 나니까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늘 슬픔에 빠져 있어서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상처에 갇혀 있을 때 틈이 있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그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쥐같이 그냥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늘 영의 일만 생각하려고 정말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육신의 것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과거에 정말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을 땐 육신의 것이 뭐 남들이 뭐 좋은 집에 들어가면 나도 부럽고 뭐 좋은 차를 사면은 그 부럽고 좋은 옷을 입으면 나도 입고 싶고 그래 뭐 쇼핑하러 돼. 지금은 쇼핑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사잖아. 그래서 옷이 정말 없다. 옷 한번 사 입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요새 막 이렇게 강단에 설레니까 갈아입을 옷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옷이 많은 것 같은데 또 막상 입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런 게 부럽고 너 남의 집 넓은 집에 살면 그런 게 부럽고 그럼 아직도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늘에 집이 있잖아요. 천국에 천성의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천국의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천국 집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평이라도 넓혀서 가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천국의 집을 넓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천국의 집을 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 우리가 그냥 천국은 무조건 다 좋은 곳이다. 근데 우리 이 땅에서도 좋은 집에 살려고 노력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길어야 100년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에 뭐 결혼해서 산다면 길어야 60년 뭐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60, 70년 사는 건데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막 누리고 살려고 저축하고 그냥 아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 근데 천국의 집을 짓느냐 천성의 집을 짓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뭐 17평에 25평에 뭐 방 한 칸에 산다고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영원한 집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상급이 없어서 그 상급대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천성에 가야 되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분은 영적인 이것이 확 열려서 그 찬송을 지은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성에 가야 돼요. 천성. 여러분들도 다 천성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에 가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상급을 써야 돼요. 우리 재료가 올라가야지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료를 올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기도로 헌신으로 물질로 그냥 내가 주어지는 것, 내가 있는 것들 그런 거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의 상급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상을 가지고 천사들이 계속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넓히는 거예요. 그 집이
얼마나 큰지 정말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든가 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이 임계점을 넘는 기도를 드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간증자들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천성의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얼마나 큰지 불악이에요. 불악. 얼마나 큰지. 그렇게 이렇게 작은 집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지어준 집, 그것도 있어요. 결혼하면 우리가 결혼할 때 그냥 이렇게 집을 한 채씩 해주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예수를 믿으면 2층 집을 하나씩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집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보석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 그래서 천막만 남을 때도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나체촌 있습니다. 나체촌 저희만 본 게 아니에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갈대숲에 숨어가지고 눈들만 빼꼼히 내보내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기 의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그 나의 상처를 자꾸만 묵상하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빨리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보혈을 쏟아 붓고 덮어버려야 돼요. 그럼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또 자신이 만들어내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열등감, 죄책감, 두려움, 불신, 뭐 낙심, 부정적인 생각. 사탄은 상상력을 통해서 역사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점점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정기도 하고 나서 뭐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21일 금식을 열심히 드렸어. 정말 힘들게 드렸는데 뭐 변한 게 없어. 뭐야. 그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거기에 흥하고 망하는 그걸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무한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럼 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요.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럼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말을. 사탄은 마음에 지쳐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은 기도가 안 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분을 다스리셔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계속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인정해달라고. 인정 욕구가 강한 거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인정 욕구가 강한 인정 받으려고 하는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누가 날 알아주지 않나.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이거 누가 알아주지 않나. 주님이 알아주세요. 주님도 아시고 목사님도 아세요. 다 알아요. 주변 사람도 알아요. 내가 말 안 해도. 그런데 내가 꼭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 꼭 말하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이거 했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 인정 욕구가 우상이에요. 우상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유초동부에서 10계명을 외우게 하려고 1계명을 외우라고 했어요. 애들이 그냥 막 자기가 아는 대로 다 말해요. 자기가 아는 대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막. 근데 이 1계명이 어렵대요. 어렵대. 우리 유혜선이가 너무 어려워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막 이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걔네들이 말이 잘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안에 그 자존심이 가장 큰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나 자존심 상했어. 아직도 우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존심도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었으니까 꿈틀거린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중요한 게 태도예요. 태도. 교만한 태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존중, 겸손, 온유, 미랄, 헌신, 죽음 이런 태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태도를 가져. 내가 해고도 그냥 슬쩍 정말 와서 막 많은 일들을 해놓고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슬쩍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내고도 그냥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목사님만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그 목사님 마이크 그거 이야기 나왔었는데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무명으로 다 입금 딱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마이크 해가지고 목사님 그냥 지금 편하게 쓰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그 마이크 했을 때 주파수 안 맞으니까 막 삑삑거리고 난리 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딱 맞추지 않으면 막 삑삑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못 썼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못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내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정 속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모질다고 또 독하게 되고 모질어지고 이렇게 상처 때문에 상처예요.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냥 말을 막 쏟아내요. 다 상처예요, 상처. 우리 나이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586 개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시대가 격동기예요. 사실 저희 시대예요, 저희 시대. 저희 시대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쌀밥 못 먹는. 그때는 쌀밥 싸우면은 도시락에 쌀밥 싸우면은 선생님한테 혼나요. 섞어야 돼요. 섞어. 보리쌀. 도시락 쌀려면 부잣집도 보리쌀 섞어 가야 돼요. 근데 쌀만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 보리밥.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보리밥 아주 싫어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리밥 먹으러 가는 일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보리밥 먹으러 간다면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밀가루 지금도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질려가지고.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생은 말대로 돼요. 말대로. 정말 그래요. 상처를 공격받았어요. 상처를 공격받. 그럼 입으로 막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하면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성막에 보면 재통에 쏟아버리는 곳이 있어요. 재통을 갖다 쏟아버리는 곳.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하세요. 사람 앞에서 안 해도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사람한테 말해야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했더니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계속 쏟아보면 그게 말이 전달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변형이 돼요. 아주 다른 말로 바뀌어갈 때가 있고 본인도 다른 말로 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래야 치료가 돼요. 사람 앞에 위로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역사예요. 결국은 사람 앞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울어야 돼요. 우는 것도 습관적으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도를 드릴 때 마음껏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손들고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들으세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주님처럼 좋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다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입의 말이 역사해가지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세상이 아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실족한 사람들을 보면은 절에 다니다가 실족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다가 실족했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시험 들어서 절로 갔다. 절에 가면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왔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래요. 센 마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마귀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마귀를 봤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정말로 엄청 그 마귀가 이게 막 덮치려고 뒤에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앗소리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 한 번은 집사님 형상으로, 또 한 번은 사모님 형상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와, 진짜 입 댈 수도 없어요. 옆에 누가 있는데 불러지지도 않아. 우리가 꿈속에서 무서운 꿈 꾸면은 소리를 못 내듯이 똑같더라고요. 교회 안에 마귀들이 많아요. 가정에도 마귀들이 많아요. 그러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다 교회를 갖추고 있지만 외관상으로는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계속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목사님과 분열시키고 그래서 떠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드리는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되는 교회가 있고 기도가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면은 뭐 부흥사들이 그러잖아. 그 교회 가면은 너무 힘들었다. 어떤 교회 가면은 너무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것들을 느낀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어떤 가정에 가면은 그냥 들어가서 앉자마자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어떤 집을 가면은 정말로 마귀가 그냥 가정에 꽉 차가지고 이 집이 그냥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막 딸은 이상해지고 가정이 부부싸움 날마다 하고 시어머니가 계속 갈등을 겪고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방을 왜 드리냐면은 집안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인 신방이 필요한 거예요. 신방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청소를 영적인 청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신방을 하잖아요. 대신방, 봄철 대신방.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작정기도. 예전에는 작정기도를 정말 집에서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들은 안 드려요. 그 자체를, 내 집을 오픈하는 자체들을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까지 예수님이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넘어지게 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예수님 베드로가 물으시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 칭찬을 받으시는데 바로 뒤에 주여 그러지 마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명예욕. 그런 욕심이 생긴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 저기 오신 그 집사님이 연세중앙교회 다니신대요.
윤석천 목사님이 그냥 막 욕을 엄청 하세요. 욕을. 지금은 욕을 별로 안 하시요. 사람들이 하루도 싫어하니까. 거기 시험 받는 사람들 많이.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람을 보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마귀를 보고 욕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너무 시험을 들어서 막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붙어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딱 서서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딱 대적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을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들이 계속 역사를 해요. 넘어지게 만들려고. 마귀는 한번 이렇게 물리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더 큰 게, 다른 작전을 짜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이 못 자라게 해요. 넘어지게. 그리고 실족시키는 게 걔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천사장이 큰 칼을 들고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너는 누구를 위하여 왔느냐? 그럴 때 여호수아는 나는 너를 위하여 왔다. 이런 말을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군대장관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장관으로 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군대장관이 칼을 척 빼들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길갈에서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영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누군가에게 속한 건가?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이게 영분별이거든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을 원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장관이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과 악한 생각들,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늘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늘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귀 편이에요. 감사의 기쁨으로 참아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싸우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지금 평안이 있을 줄 알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말씀의 칼을 들고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을 하셔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그냥 대적을 했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악한 영은 아주 교묘하게 역사를 해요.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돈 문제를 가지고 제가 먼저 있던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저쪽 비례동에 교회 그 상인들이 그 동네 거기에 상인들이 다 그 교회 성도들이었대요. 자기들끼리 또 옛날에 개 많이 했잖아요. 그거 하고 막 그러다가 싸우고 막 이래서 교회들이 다 나간 거예요. 다 나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교회 안에 프로그램 가지고 엄청 오잖아요. 교회 안에 자꾸 프로그램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가르치고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다 이 영적인 걸 놓쳐버린 거예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말씀 먹여야 되고 기도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때부터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늦게 영적인 전쟁을 정말 알지도 못하고 늦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세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흥하게 되는 거예요. 영을 쫓아가면 없던 것도 있게 돼요. 그런데 육을 쫓아가다 보면은 있던 것도 다 없어지게 돼요. 정과 욕심을 죽여야 해요. 정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특정한 문제가 일으키는 것은 사탄 마귀예요. 분열시키는 것도 사탄 마귀예요. 교회에서 불편하다고 이 교회 왜 그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서 무슨 말을 해서 안 될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마귀는 잘못된 교회에 집착하여서 성도들 영적으로 묶어서 그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사실 잘못된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바로 선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노예 모임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두 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목사님들도 이렇게 그래도 영적으로 세워지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건 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다는 막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 좀 안타까운 것들인데 목사님들 상대로 설교를 하는 거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막 건너뛰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저는 어제 굉장히 감사했어요. 교회 내 사탄의 회, 이걸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영적 분위기, 이게 환경이 바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하루에 30장씩 그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그냥 앉으면 그거 다 말씀 읽고 있잖아요. 다 앉으면. 그리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영적 기도를 깊이가 들어가려면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돌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1시간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1시간 반을 늘리세요. 30분을 더 늘리세요. 30분을 더 늘렸으면은 또 30분 늘리세요. 그래서 2시간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아침에는 사실 출근해야 되고 시간이 바빠서 다들 가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앉아서 기도를 드리세요. 그래서 3시간, 2시간 반, 3시간, 3시간 반, 왜 돌파를, 저랑 이제 권사님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9시 반까지 제가 저랑 권사님이랑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계속 치고 나가는 거예요. 3시간 기도를 계속 돌파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을 자꾸 흔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기도드리고 말씀 읽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바꿔주실 거고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자꾸 마귀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내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냥 기도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통성 기도 드리면 나도 같이 거기에 붙어서 따라가세요. 나 혼자 묵상 기도 드리지 마시고 그냥 통성 기도 드릴 때 따라 붙으세요. 그래 한 덩어리 돼 가서 쫙 올라가요. 같이 통성 기도 드리고 또 통성 기도 드리다가 묵상 기도 들어갈 땐 또 그냥 묵상 기도 같이 들어가세요. 이 통성 기도 계속 드리시잖아요. 방언으로. 그러면 우리가 묵상 기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기도 드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가야 되잖아요. 기도만 드리고 다다다다다 기도 드리고 그냥 바로 일어나서 갔는데 이제는 말씀 듣는 훈련이 되니까 그냥 기도 드리면서 그냥 통변이 그냥 바로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로 응답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따로 묵상할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드리시다 보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그대를 기도를 드리면 사실 감사밖에 없어요. 그냥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이현수 권사님 고백이 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정말 감사해요.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정말 감사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감사의 눈물. 여러분들이 그 경지에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풀어 가시는 거예요. 자녀들 따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하는 기도가 뭐야? 자기 기도잖아. 자기 기도.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이제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썼는지 자기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이 다치고 은혜가 안 되고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그러면 이미 마귀가 점령을 한 거예요. 빨리 일어서셔야 돼요. 빨리 누가 일어서서 일으켜 세울
꼭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마귀 역사구나, 마귀에 속는구나 툴툴 딸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교회는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또 교회예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문제는 식어진 사랑이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자기 자신 식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나가시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의 복이 오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는 주님 앞에 다 털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나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사도 바울도 아버지 하나님이셔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주시옵시고 사랑과 기쁨의 영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정말로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정말로 샘물과 같이 기쁨의 샘이 펑펑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